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준 성경은 974쪽에 있는데 3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익다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인 마세야의 방 위에 있고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다. 내가 레갑의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권하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훈계를 받고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들은 시행되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말하였음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계속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참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명령한 말들은 시행되었다라고 하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들은 시행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합니다. 586년인데요. 주전 586년. 시드기야 바로 전에 있던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야긴 앞에 있던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유다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완전히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운이 기울었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국운이 다 했다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다. 지식인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보통 일반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잘 느끼지 못해도 이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죠.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다. 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야, 우리 집이 망할 것 같다 이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야,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버틸 힘이 없어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명령. 너 레갑 족속에게 가가지고 레갑 집에 가서 레갑 집에 속한 남자들 다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여기 하나님 명령이에요. 뭐 이유를 물어볼 거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손이에요. 겐 족속. 겐 족속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55절에 보면 이 겐 족속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미안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들은 디란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들은 내각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들이 있는데요. 서기관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베끼는, 성경을 복사하는 거죠.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대로 베끼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경건하고 지식이 있는 족속인데, 이 서기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디랏 족속, 시므아 족속, 수가 족속인데 이들은 레갑 가문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겐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도와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일했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 하면 유명합니다. 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레갑 족속, 누구네 집안, 그러면 그 집안의 성격,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한다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지내면서 내 인성이라든지 내 믿음이라든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걸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도 다 알잖아요. 레갑 족속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속한 남자들이에요. 다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어떤 방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시기적으로.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할 지경에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성전에 데려가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여튼간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 또 레갑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 또 그의 형제들 그의 모든 아들들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데려갔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 데려가는 말이 없었는데 야사냐 또 그의 형제들 그의 모든 아들들 이 사람들 왜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는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에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나도 거기 있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레갑 족속들에게 어떻게 말했다. 나도 봤다, 들었다.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행동했다. 나도 거기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하는 걸 나도 봤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증인들로 데려간 겁니다. 증거자예요, 증거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데려가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벌써 다 생각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의 남자들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인도하였다. 익다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난의 아들들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직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이 널찍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널찍한 방인데 그 방은 위치가 어디 있냐면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인 마세야의 방 위에 있고 고관들의 방 옆에 있는 방이었어요. 나 위치가 어디냐? 성전에서 문지기들의 방 위에 있으면서 고관들의 방 옆에 있는 방이에요. 고관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방이 옆에 있단 말이죠. 또 그 방에 늘 그 유다 백성들 고관들이 그 방에 거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처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그 방으로 레갑 족속을 데려갔을까? 고관들이 옆에 있는데 말이죠. 보라 이거예요. 이 레갑 족속들이 하는 걸 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들이 믿음으로 하는 걸 봐라 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지 보라 이거예요. 옆방에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고관들 옆방으로 데려갔다. 데려가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레갑의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주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네. 예레미야가요. 레갑 사람들 앞에다가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들, 잔들을 놓고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어떤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술을 못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민한 경우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즉사했죠.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제사장들인데. 그래서 그런 불행한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 와인, 다른 어떤 위스키나 맥주, 소주, 막걸리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경건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마셨다. 직분 내놓으시면 돼요.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떨결에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직분 내놓습니다. 그 직분 내놓으면 돼요. 직분 가지고 술 마시면요, 더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직분 내놓고 징계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술 마시지 않다가 또 직분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는 것은 주의 지키지 않는 것,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같은 등급이에요. 지금은. 주일 지키지 않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술 마시는 거, 이건 같은 등급입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자, 술 마시라고 내놨어요. 선지자가 술 마시래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셔라. 왜? 세상이 다 뒤숭숭하다 지금. 옆방에 있는 고관들 봐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술 마시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 봐라. 옆방에 다 있다. 너희들은 술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마시라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 안 마신대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셔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언제? 요나답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 여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잖아요. 1절에. 그럼 지금 현재로부터 250년 전 사람이에요. 250년 전 조상이에요.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요나답. 250년 전의 조상이 자기 집안 사람들 또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씨도 뿌리지 말고, 밭을 일구고 식물 가꾸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요거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실천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가요? 하나님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레갑 족속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레갑 족속의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 믿음 좋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누가 집안 식구들에게 다 명령한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믿음으로 살자. 다들 고민한 겁니다. 첫째가 뭐였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근거가 뭔가요? 근거는 이제 민수기 6장에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요.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구약에 나실인 제도가 있는데 삼손이라든지 그 나실인들이 있어요. 나실인은 스스로 나실인으로서 나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면 나실인에게 적용되는 규례가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규례가 뭐냐? 그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 집사님 미안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읽어주시겠어요? 네.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네, 자기가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기로 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3절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나실인의 규례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 죽은 시체, 동물의 시체, 곤충의 시체까지도,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시신의 근처에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죄 지을 수 있고 또 합당치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 술을 먹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날 세상에 도취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취한 사람, 돈에 취한 사람, 사람에게 취한 사람, 직장에 취한 사람, 거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 상실해요. 비틀비틀거리고 가을짓자를 걸으면서 말이죠. 네. 누가 때려도 모르고 넘어져도 모르고 어디가 자기 집인지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지금은 곳곳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의 집 문 두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집 짓지 말라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부인데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제일 거부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고 일평생 장막에 살았죠. 히브리 11장 13절부터 보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일을
이들은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거류민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1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난 소망 두고 있지 않다.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죽기를 바라고, 요즘에 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혹시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기회가 오면, 하나님 기회 주신다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여튼 기회만 오면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베드로의 제자라고 또 하고, 또 교부는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러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계셨어요. 교부 시대면 이제 주후 100년에서 200년 교부 시대가 있는데요. 아타나시우스는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랬더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많아가지고. 저는 제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저를 불에 태워 죽이시든지 갈기갈기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또 한 차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게 해주세요. 산 재물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와 같은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사는데 그냥 호의호식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오히려 더 좋은 기도가 아닌가요?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일평생 그 빚 갚으면서 살고 그 빚 갚느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빚 갚느라고 이제 이자 올라간다는데 이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으려면 이자를 올려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리면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자를 올리죠. 이자 1%만 올리면 금융 비용을 감당 못하는 신용 불량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니. 1%만 올려도. 지금 막 영끌해가지고 그 아파트 하여튼 부동산 가격 올려놓는 거 누군가 여러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2배 올려놨는데, 전국적으로. 땅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답니다, 아주. 부자들은 좋아한대요. 좋은 정부라고. 부자들이 제일 빈부격차가 확 늘어났잖아요, 지금요.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씨도 뿌리지 말고 밭대기 있으면 그냥 뭘 갖다 뿌려가지고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 남의 밭이라도 어디 저기 뭐 빈터가 있으면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뭐 씨를 심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고 마음 쓰고. 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텃밭 같은 거 일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배추밭 일구고 뭐 과수원을 하고 그러면요 목회가 잘 안 돼요. 그걸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저 어린 시절에도 그 시골에 제가 여기 신학교 와가지고 시골교회 가봤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와서 심우하시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 밭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텃밭에서 일하신대요. 그 교회 옆에 텃밭이 있는데 꽤 넓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교회 텃밭이 됐냐 그랬더니 교인 땅인데 목사님께 농사 지으시라고 빌려줬대요.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사도 안 드리고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도 목사님이 밭에 전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무슨 배추를 심었다나 뭐 감자를 심었다나 뭐 거기 나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사 좋아하신대. 농사를 지으시지 그냥 목회를 하지 말고. 어떤 교회는 저기 시골에 주일날 고구마 캔대요, 교인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자 우리 고구마 캐러 나갑시다. 그 고구마 캐서 뭐 하려고 그러신데요? 물어봤더니 그 고구마를 캐가지고 처분해서 저기 그 성교비로 낸다는 거예요. 성교비. 주일날 교인들하고 같이 고구마 캐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성교비 낸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미쳤다 그러냐? 성교비 낸다 그러는데. 과격한 말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그건 전혀 과격한 말이 아니네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교회들 데리고 밭에 나서 일을 해요? 고구마 썩든 뭘 문드러지든 고구마 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일날 썩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그냥 그거는 그 왜 밭에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열심히 일해요. 참. 저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그래서 참 너무 참 기가 막히고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일날만 가게 자기는 교회 나오고 직원들은 일 시키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일 시켜도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 시키면 안 돼요. 종도 일 시키지 말고 나간 애들 일 시키지 말고 집에 있는 짐승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250년 전에 그 믿음 좋은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대대로 그 교훈이 참 귀한 교훈이고 하나님 앞에 맞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앞에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라 그러냐? 우리는 이건 순종할 수 없다. 못 마신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될 거니까 이 말을 잘 지켜라. 그런 거 세워놓으면 좋잖아요. 집에서도 믿음 좋은 분이 말이죠. 아버지 가든 뭐 할아버지 가든 할머니 가든 어머니 가든 자 우리 집안은 앞으로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자. 몇 가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좋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자. 집일조 생활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늘 그 자녀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죽을 때도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저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록펠러의 어머니 믿음 참 좋으셨대요. 교회에서도 특히 그 록펠러 불러가지고 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말한 것처럼 예배당에 가면 늘 앞자리에 앉고 12조 생활 잘하고 목사님하고 다투지 말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세 가지 하고 뭐 6가지가 말했다는데 그 록펠러 자서전에 보면 꼭 나옵니다. 그 록펠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래잖아요. 기록된 역사 가운데서 록펠러가 제일 부자래. 지금까지도.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이 남아가지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학들 세우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 아들들, 딸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레갑의 남자들만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아내, 아들들, 딸들 다 포도주 안 마셨고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 밭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순종하며 사용하였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도 그 교훈이 귀한 교훈인 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훈계를 받고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들은 시행되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말하였음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가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줘라. 이 레갑 사람들을 봐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가족들, 후손들에게 교훈한 그 말을 지금껏 지키는가 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 요나답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말해주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보수주의고 무슨 신앙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야, 저 레갑 족속 봐라. 저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도 아닌데 피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데 겐족 속으로서 바빌로니아와 그 주변의 열강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흘러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계속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네,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해줘도 계속해서 말해줬는데 그래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나라가 망해요. 다 포로 잡혀갑니다. 이제 16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도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지키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환경 초월하고 모든 일을 이겨내고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레갑 자손들이,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참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전통, 그런 좋은 전통 있으면 그 전통 지켜나가고, 그런 전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총회나 교단도 그 좋은 전통 다 지켜나가고,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 250년 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어떤 포도원이나 어떤 작물, 어떤 땅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너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해 준 그 전통을 지금껏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권하신, 명령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저희 후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답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저희 후손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